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 주시고 우리 몸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늘 명심하며 숨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며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만 살게 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요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들을 우리 속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어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마지막 장인 역대상 2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 건축 예물가 다윗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잘 하라고 이 사명감을 고취시켰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9장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면서 이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모금되어진 이 예물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하였기에 이들의 기쁨은 만발하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이스라엘 진중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이 종교적 안정을 이제 이룩하고 이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등극이 또 즉위식이 즉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 가운데 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 일단락되고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다윗의 이 마지막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이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 장면, 그리고 그의 죽음과 솔로몬의 그 뒤를 잇는 이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그렇게 발견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상 조감도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29장입니다. 다윗의 유훈과 솔로몬의 즉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고 헌물을 드리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 오늘 29장의 내용은 성전을 짓기 위해 바쳐진 백성들을 통하여 바쳐진 예물들,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아든 다윗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다윗의 죽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의 소수세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수세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풍성한 성전 건축 헌금. 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헌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22절 앞부분까지는 성전 건축 헌금을 마친 다윗의 찬양과 봉헌 기도 및 중보 기도. 자,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든 다윗이 이 봉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즉위와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 개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죽음이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풍성한 성전 건축 헌금.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제 다윗 왕을 뒤따라서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풍성하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번 다윗 자신의 성전 건축 헌물 목록 발표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성전 건축 헌금의 동료.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건축 헌금을 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건축 헌금을 하였는지를 먼저 발표한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이 왕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죠. 이 솔로몬 왕, 이제 성전 건축에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치르게 될 이 솔로몬 왕은 아주 어리고 미숙하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먼저 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먼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였다.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대충대충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일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자, 위에서 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것들 외에도, 이것은 뭐죠? 이 위의 것은 나라의 국고에서 이렇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의 사적인, 이 말이죠. 자, 사적 재산, 이 공금이 아니라 사적 재산 중에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지금 공금을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적인 재산까지도 다 이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대충 그의 사적인 재산 중에 금만 보면 오빌의 금, 이 오빌의 금이 최고의 가치 있는 금이거든요. 3,000달란트. 여러분, 이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2톤입니다. 102톤. 순금이 102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톤 트럭. 1톤 트럭이 102개. 자, 102대. 야, 1톤 트럭으로 102대에 신을 만한 순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 순은은 7,000달란트라 그랬죠? 이 7,000달란트는 그러면 몇 톤이냐? 238톤. 그러면 1톤 트럭이 238대가 있어야만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102톤이니까 차량이 1톤 트럭 차량이 102대, 그리고 그 은은 238톤이니까 1톤 트럭으로 238대. 그렇죠? 그러면 총 얼마나 되죠? 540. 예. 540이 아니고 340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340. 예, 340대의 1톤 트럭이 필요할 정도의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어떤 뭐랄까요?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 그럴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말로만 또 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은 번들하게 하고 또 몸으로 하는 일은 또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필요할 때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다는 이 억지스러운 마음 속에는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물질은 내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정직이 의식이라 그럽니다. 이 정직이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몸을 움직여 물질을 벌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힘도 능도 내 모든 물질도 이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직이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 의식이 없는 그 신앙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지만 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또 드리는 이 모습을 보이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이에 함께 즐거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지도자들의 성전 건축 헌금 모금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다윗 왕이 솔선수범하여 거금의 이 사유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자 이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이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자 여기에 모든 이 어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방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심동체가 되고 십시일반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함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에 다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리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 여기 금 5,000달란트는 우리 앞에서도 이 톤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 계산해 봤지만 이게 총 175톤. 그래서 1톤 트럭 175대 분량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그리고 갑자기 여기 우리 생소한 화폐 단위가 나온다. 그죠? 이 다릭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릭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의 저자가 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도 꽤나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바로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 화폐 단위인 다릭이라는 말을 써서도 이 얼마나 많은 이 금과 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모든 사람이 즐거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지도자들 각자가 기쁘고 즐겁게 성심껏 예물을 바치는 모습에 대해 백성들과 다윗 왕 모두가 크게 기뻐함.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 성경이 참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이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자, 이 왕도 또 백성들도 심히 기뻐하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4절, 17절에 보면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은 바로 밑에 나오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할 때 이 그들이 말하는 이 백성들이란 바로 그들을 말하고 그들이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리자. 자, 먼저 드렸던 다윗 왕도 기뻐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또 이렇게 이 지도자들에게 또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자. 그렇게 해서 함께 백성들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14절, 17절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다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 헌금을 마친 다윗의 찬양가 봉헌기도 및 중보기도 10절에서 2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1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 고백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이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왜 송축받고 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지금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높으사 만유의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다. 창조주시오.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울러 이 부와 귀, 이 부한 것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 사람을 그렇게 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지 사람이 그러고 싶다고 사람이 그 위치에 이루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또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왜 감사하며 왜 찬양할까요?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 제목이 뭔지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다윗의 성전 건축 건물 봉헌 기도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앞에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했죠. 이 기도했죠. 자, 그러면 그 감사 기도 제목이 뭔지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왕 다윗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칭송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이 다윗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조상들처럼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조상들 같이 그들도 이
지구 땅에서 나그네와 이 거류민 지나가는 순례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또 인생관이고 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다가 그림자같이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호흡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또 그 자기의 신념을 그대로 삶 속에 녹여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런 어떤 삶을 보인 것입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지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성전.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에게 내가 장차 가나안 땅에 내 이름을 두는 곳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바로 그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짓고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인색함이 있고 억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다가 하나님 것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드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이 다윗은 자신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그도 심히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은 누구가 동참했다고요? 왕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다시 청지기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중보 기도 18절입니다. 자,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다윗 왕이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 무슨 암호문 같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소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바로 이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마음 자세, 즐거이 드리는 마음의 태도, 자세,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자, 심중에 영원히 존재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달라? 계속해서 유지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자, 유지되게
해달라. 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사를 운영할 때 이 솔로몬이 아마 나라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또 재난을 만나고 환란을 만날 때에 기꺼이 백성들이 동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때에도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을 때처럼 즐거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두게 해달라. 그리고 생각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 생각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기본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일에 나는 즐거이 동참을 해야 해. 즐거이 동참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 생각 틀이 되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 이례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 국가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들이 즐겁게 동참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 그 존재를 온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중보기도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정성된 마음은 온전한 마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성심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한 성심을 다한 성심으로 온전한 전심을 다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전 건축이겠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먼저 정성된 마음을 주고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윗은 일찍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 마음과 정성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교훈 삼아서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불상사에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너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다윗의 선도에 의한 온 회중의 여호와 성추 20절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한 후에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성축하자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며 동참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자, 성축받아 마땅한 하나님, 바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성축받아 마땅한 분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지도자를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준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의도에 따라 지금 선하게 그 왕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6번 백성들의 감사 제사 21절에서 22절 앞부분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네요. 근데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이 붓다 쏟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 위에다가 이 물이나 술이나 물을 부었음을 말합니다. 물이나 술을 부어서 이렇게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기쁨이 임하도록 하였네요. 왜? 이들이 행한 이 헌금을 드린 이 일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으로 화답하셨나요? 기쁨을 이 온 회중에게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와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 개요 22절 뒷부분부터 오늘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1번 기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다. 22절 뒷부분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자, 다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것은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로 이런 뜻인데요. 이 두 번째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역대상 23장 1절의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내가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선언하노라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솔로몬과 함께 이 공동 통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 다윗의 아들 중 이 아도니아죠 아마 그렇죠. 이 아도니아 맞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기 측근들을 모아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빨리 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진짜로 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것을 이 의식을 지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또 두 번째로 왕으로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솔로몬의 통치 개요 23절에서 25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 그래서 이 왕위를 다윗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맞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위는 다윗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바로 왕이 되어 형통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의 상황이 흘러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또 왕의 통치력, 지혜롭게 통치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평강이 임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3번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통치 개요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또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했죠. 이 40년의 왕위 가운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죠. 그럼 언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33년 동안 통치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았던 시간이 바로 이 3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그것이 바로 33년이 되는 거죠. 자, 그가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자,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했죠. 바로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부와 이 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자,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들, 이 선견자들, 바로 이들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선견자들이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다윗 왕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곁길로 갔을 때 책망하고 그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 이 훌륭한 장군들이 그 옆에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들은 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또 이렇게 인덕이 있게 하셔서 좋은 사람들 옆에 붙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독불 장군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인생은 지나갔지만 그가 이룬 업적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역대상 29장 뿐만 아니라 역대상 전체의 우리 결론을 함께 내리고 역대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총결론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그리고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섬김은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기인한다.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위대한 섬김, 참 아주 훌륭한 통치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헌금들을 드리고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바로 솔선수범하여 아주 위대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유재산까지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 함께 즐거이 동참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대한 섬김,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위대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토록 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역대상 오늘 본문의 29장 2절에서 2절, 3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가 나오죠.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어떻게 힘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이 만호도 보석 중에 한 종류입니다. 채석과 또 돌이죠. 그 다음에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이 사적인 개인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우리 아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드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300 몇십 톤 되었었죠. 그죠? 390톤이었나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 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런 섬김을 드릴 수 있었느냐, 섬길 수 있었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찬송을 드리는지를 보면 다윗의 신앙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찬송을 올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거 다 외우기도 힘이 듭니다.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다윗의 이 기도문을 쭉 외워서 그렇게 암송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과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에 그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억지로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섬김이 달라질 것이고 드림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는 이 성경 공부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상을 마치고 또 준비해서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